예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마음을 위해 다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시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고 길었던 하나님 코로나의 터널이 하나님 지나가고 점점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보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필수 과목을 아버지 수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불행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런 필수 과목 속에 우리를 아버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불행하고 우리는 버려졌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모든 겪는 희노애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배우게 하시고
큰 깨달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 알고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멋지게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깨달아 감으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 그게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그냥 힘듦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불행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힘들고 어려움은 항상 고통과 힘듦은 아버지 우리 행복과 같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멋지게 이겨내므로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가 그것들 잘 깨달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잘 녹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계속하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오늘 저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다. 자, 여러분 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철이 들었다, 난 좀 철이 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민은 뭐라고요? 지금 손을 든 거예요? 저런 철없는 사람을 봤나? 네. 자, 나는 철이 들었다. 난 이제 좀 뭐 중고등학생 됐으니까 철이 좀 든 것 같다 하는 사람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과연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뭐 사람마다 설명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 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철이 들었다,
철이 든 사람이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보통 그렇지만 나이가 어릴 때는 보통 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때를 쓰면서 어떻게 하죠? 울고 불며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빠의 지갑 사정을 생각합니까? 예? 아빠 직장에 월급 얼마 받는지 아이들이 생각합니까? 예, 생각을 안 하죠. 아빠의 기분 중요합니까? 아빠의 그날 컨디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때를 써도 될 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이것이 전형적인 철없는 사람,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초딩이 아니죠. 이제는 어엿한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점 잡히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매일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학원 같은 거 그냥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대학, 목표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들 다 누르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철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어린 아이일 때에는 가지지 못했던 현실을 바라보는 눈, 현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점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점점 제대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의 눈앞에 닥친 위기의 현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의 왕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근심에 빠졌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매번 아람국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쳐들어올 것을 아는 것처럼 미리 방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람 나라의 왕은 근심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어느 내 부하 중에 누가 첩자라도 있었을까? 왕은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왕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람 군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방비를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아람 왕은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지역으로 향합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진격하게 되고 그 엘리사가 있는 온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바라본 현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자,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들을 둘러싸이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환은 엘리사를 붙들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기죠. 당장이라도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아람군을 이길 군대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될 상황이죠.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환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사환에게 보이는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환은 두려워하면서 지금 엘리사를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바라본 현실, 아람군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환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라면 당장 짐을 싸서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친다 하더라도 살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그 아람 군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급한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16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환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적들보다 훨씬 더 많다 말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죠.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 성읍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만 보일 뿐이죠. 이것이 사환이 바라보는 현실이었습니다. 사환의 현실 인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현실,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엘리사가 바라보는 현실은 사환이 바라보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그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진짜 현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사환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진짜 현실, 진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사환의 눈에는 분명 아람 왕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 병거, 군사, 그 수많은 적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열리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아람 왕의 군대만이 아니죠.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만이 아닙니다. 아람 왕의 군대를 다 괴멸시키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성읍을 두르고 있었던 거죠. 눈이 열리니까 그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었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아람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시선은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 그 적군이라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그 진짜 현실을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앞에 놓인 아람 군대가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아람 군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진짜 현실이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분명 사환의 마음은 두려움, 불안,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빼곡히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했겠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걱정하고 염려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환이 바라봐야 했던 현실은 눈앞에 아람 군대, 그 말과 병거, 그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봐야 했던 진짜 현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항상 지키고 계셨던,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진짜 현실을 사환은 바라볼 수 있어야 했던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현실 인식 수단 믿음.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라봐야 될 진짜 현실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놓인 수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현실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시고 분명하게 실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환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 인식 수단을 주셨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현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진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눈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현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현실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창, 믿음이라는 눈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라는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은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크게 생각하고 정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진짜 현실,
가장 중요한 현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려 하지 않고 그저 사환의 모습처럼 진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눈을 주셨는데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영적인 맹인이 자꾸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에만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보고 생각하고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현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눈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인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 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진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시험 기간이죠. 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시험입니다. 성적입니다. 대학 입학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충실하며 거기에만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현실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해야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현실을 소홀히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진짜 현실, 그 진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진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 군대, 그 말, 병거, 그 군사들만 봤던 사환, 그리고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엘리사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찬가지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충실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전부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 우리는 충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현실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짜 현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 우리가 정말 충실해야 할 현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현실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현실인 거죠.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병거, 말, 군사들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현실, 우리가 가장 충실해야 할 진짜 현실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전부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충실해야 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붙들어야 할, 얽매여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환은 아람 군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적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저 눈앞에 놓인 시험, 성적, 대학 입학 이것만이 내 전부다, 이것만이 내 현실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현실에 더 얽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만 전부라 생각하며 그 현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늘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세례 입교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투표하러 올라갔죠. 근데 오늘도 2차 투표가 있습니다. 네, 2차 투표가 있고 오늘은 우리 학생들 들어보니까 뭐 누구 찍어야 모르게 막 당황하면서 막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오늘은 그냥 올라가면 이제 투표가 이 이름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세례 받고 입교 받았다는 건 또 교회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친구들 중에 세례 입교 받은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위로 본당에 올라가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오늘은 목사님과 그냥 자유롭게 있고 집에 갈 사람들은 바로 집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자,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는 휴대폰 사용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뭐 광고 시간 정도는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봐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권면했는데 또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집중의 박수. 집중의 박수. 집중 이겁니다. 알겠죠? 집중의 박수. 집중.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7일 원래 5월 7일 날 저희가 중고등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바뀌면서 한 주 미뤘습니다. 5월 14일 날 중고등부 체육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자, 5월 13일 토요일은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이 주관하는 농구 대회가 있습니다. 막 거창한 대회는 아니고 청년 쌤들과 같이 농구 몇 게임 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할 것도 없고 놀고 싶다. 작년에 우리 하음이랑 또 세찬이랑 다 같이 했었죠. 그 세찬이 왔었는데 신천. 그때 우리 즐겁게 농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소영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반별로 간단히 출석 체크 하시고 인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 좀 챙겨서 투표자들 있으면 투표하러 올라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세례입교 받지 못한 아이들은 뭐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간식 먹고 목사님이랑 얘기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